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주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케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 지금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주님, 저희들을 감찰해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적인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정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여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준 건 없고 반대로 늘 하나님 앞에 얻어먹는 그런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주 앞에 자기 자랑하지 말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잘할 때는 은혜 받고 못할 때는 은혜 안 받는다고 잘못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잘못 상관없이 끊임없이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노아 홍수로 있었는데 방주로 심판이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는 심판이 본격화되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땅이 꺼질 때까지, 이 땅이 불에 태울 때까지 예수님도 타작마당, 죽적이는 불에 태우시고 알고기는 천국 창고에 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이렇게 불바다, 결국은 이 땅에 불바다 되는 이유는 지옥 자체가 불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세계. 하나님 자신이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의 속성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국은 예외적인 거예요. 의외입니다. 천국은 인간에 대해서 불의 심판을 거두시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받았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공유하는 곳,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천국에는 도대체 누가 살기에 유황불 불심판이 내한테는 면제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들을 만해서 들어왔다는 생각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잘나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천국 설교할 때는 반드시 우리 잘남이요 다 삭제가 되고 우리 멋있고 우리의 행함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이와 예수님 사이, 하나님 사이에 천국에 들어갈 만한 조건이 예수님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 덕분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그러한 특수한 나라가, 그게 특이하고 특수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심판이 본격화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뒷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인간의 생각이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어릴 때부터 악하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함이겠죠. 어릴 때부터 악함이라. 어릴 때부터 악한데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원칙을, 정의로운 원칙, 공정한 원칙을 적용을 안 하겠다는 그런 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악한데도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조건 안에서만 그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때까지는 계속 봐주다가 마지막이 되게 되면 이 조건은 이제 끝나고 사람의 지은 행함대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은 내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봐주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관계성을 간파를 해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쉽게 말해서 나는 뭘 해도 악하고 하나님은 뭘 해도 거기에 대해서 봐주고 계시는 입장에서 나는 지금 생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두고 사람들은 자기 자력으로든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인간도 내가 태어나서 뭘 해도 그게 악하다고 그걸 수긍하는 위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 해석 아무리 천동만도를 해도 성경 해석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돼야 돼요. 나는 뭘 해도 악하게 태어났다. 그런데 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황불 안 받고 지금 물이 넘쳐서 꼴딱꼴딱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지금 많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착해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심판의 유보가 되는데, 물심판에 대한 유보인데, 그 물심판의 유보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뭔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뭐를 부각시키냐 하면은 바로 그 10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량하시고,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어서 노아는 단독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알려면 기본적으로 노아가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뭔가 체결을 했다는 거, 약속을 맺었다, 언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많이 봐주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과 공기를 주신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 사랑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악하지만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려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시비를 걸 때에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는데 사실은 화가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한테 시비 걸고 달려들기 위해서 자기가 에너지를 갖고 막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막 주먹질하고 막 달려들 때, 그렇게 그 사람의 육체가 움직이는 그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밥을 먹인 적이 있습니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 사람이 생존해가 나를 향해 떠들 때 그렇게 생존하게 하신 힘, 떠드는 힘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내가 키운 강아지가 내한테 달들면 요거 막 폐지시키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달들 때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연금 보태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활비 보태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키웠거든요. 그 하나님이 키운 그 사람이 내한테 욕을 했을 때는 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모임에서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왜 사람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거야? 남 죽은 것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고통스럽고 자기가 죽는 데 대해서 되게 억울해했다는 말은, 이거는 본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봐줘서 키워왔는데 거기에 무슨 억울할 게 있습니까? 뭔가 분통을 터뜨리며 대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어디서 생길 구석이 없어요. 생길 자리가 없다 이 말. 생길 여지가 없거든요. 인간의 모든 범죄는 어디서 생기는가?
억울하면서 생겨요. 억울하면서. 층간소음 한다고 올라가가지고 사람 죽일 때 그 사람 층간소음 할 때 지가 에너지 보태준 적이 있습니까? 양식을 팔아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 쿵닥쿵닥 한다고 수급한다고 어디 뭐 수급해 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평소에 모든 눈만 뜨면 아침에 눈만 뜨면 잘 때까지 꿈속까지 뭐 그렇게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냐 말이야. 뭐가 그렇게 억울했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전부 다 억울해요.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 갓 태어난 이제 6개월 7개월 된 아도 억울해. 저도 안 준다고 응애 뭐 억울한데? 니 왜 오는데? 왜 그렇게 억울한데? 전 맞게 나왔나? 왜 억울한데? 주의 약속, 노아와 맺은 약속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간들은 그 연차 계속해서 이 땅에 타고나야 합니다. 어떤 거 의인으로가 아니라 악인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날 때부터 악인으로 계속 그것이 이 땅에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노아의 단독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 바로 악함에도 불구하고 봐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정결한 짐승이 희생됐기 때문에 지금 김정의든 뭐 세상에 IS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힘나가지고 지금 몸무게가 130kg가 돼. 띵띵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되고 핵폭탄 만들고 하는 그 모든 힘은 하나님의 봐주기에서 나온 거예요. 봐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봐주시느냐 하는 그 문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왜 봐주시는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질문을 하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새 땅과 새 하늘을 맞이했습니다. 그걸로 인류의 역사를 끝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끝내면 되잖아요. 심판 한번 겪고 심판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났으면 그래 이제는 뭐 문제 없다, 이제 죄 없다, 깨끗하게 내가 청소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 마음 놓고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그 기점으로 이 세상을 이상적인 유토피아로 진짜 천국으로 왜 그걸로 단정 짓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완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이 일을 종결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연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연속성이라는 게. 연속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로수가 보면요. 가로수가 나무가 심겨져 있죠. 그걸 연속성 이렇게 해요. 간격이 나무가 딱딱 붙지는 않았지만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멀리 찍으면 한 줄로 쫙 이렇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그걸 연속성이라 하죠. 그리고 숫자도 1, 그 다음에 2, 3, 실수라 하는데 그 1, 2, 3, 4, 자연수. 자연수의 연속성은 1과 2 사이에 없어요. 자연수 경우에는 1, 2, 그 다음에 3. 이것도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보도부록도 보면 그 마디에 이음새가 같은 패턴으로 이어지게 연속되어 있죠. 인간의 연속성이 있어요. 인간의 자아 연속성은 뭐냐? 인간의 기억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기억이. 이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연속시켰냐 하면은 방주에 탔던 그 정결한 짐승을 연속시켜서 마지막 때에 그 어린 양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냐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연속시키는 겁니다. 연속시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를 마지막 때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올 때까지 절대로 주님의 자기의 연속성을 포기하거나 중지하거나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 하는 건 뭐냐? 나무는 뭐냐? 이 세상의 해와 달은 뭐냐? 그리고 파도는 뭐며? 바다는 뭐냐? 저 언덕의 산은 뭐며? 토지는 뭐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속성을 위하여 그들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유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을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했습니까? 물로서 한번 혼냈으면 그 다음에 또 물로서 혼내도 되잖아요. 내가 다시는 물로서 사람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시는 땅을 저주치 않는다 이 말은 나중에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 게 돼요.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사야 54장에 나오고 또 딴 데도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심판했으면 또 물로 심판해도 되잖아요. 왜 물로 심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 점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과 에서 그 단순한 형제간이 아니에요. 상등입니다. 상등이라는 개념은 같다는 개념이에요. 같아. 뭐 비슷하겠죠. 대체로 같아. 상등이의 같은 점을 찾아보자는, 그러면 아빠가 같아요. 엄마가 같고 사는 집이 같고 아침 저녁 먹는 음식이 같고 사는 환경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가 상등이다. 다시 말해서 같은 환경에서 동시에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 사람은 저주받아 지옥 가고, 야곱은 한 사람은 천국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것을 가가지고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끄집어내느냐?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분류되는 그 틈새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를 그 틈새에서 뽑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땅을 물로 심판한 땅을 왜 또 심판하지 않느냐 하면은 심판의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 뭘 연속시키느냐 하면은 땅을 통해서 새로 그전 땅 속에서 땅을 하나님께서 죄 지었는데도 봐준다는 새로운 언약, 노아 언약의 시작입니다. 노아 언약을 시작하면서 그 노아 언약에 의해서 새로운 갈라짐을 연속시키는 겁니다. 새로운 갈라짐. 예, 제가 이래 이야기해가지고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여기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오해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고, 바다와 땅의 경계는 그 경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악한 데도 봐준다는 은혜의 증거물로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땅에서 생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땅에서 생명을 얻는 게 문제예요. 땅은 노아 심판 이전에는 생존의 땅이라면, 노아 심판 이후에는 생존의 땅이 아니고 생존의 환경이 아니고 생명의 환경입니다. 생존해도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다고 소용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그 물이 넘치지 않고 다시는 홍수로 범람이 없다는 그 사실을 뭐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죄 지음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봐주기 위한 다른 근거, 물론 정결한 짐승입니다. 다른 희생을 이 땅을 구분 짓는 새로운 경계선으로 사용하신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속성이에요. 태어난 사람 보고 당신은 죄인이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태어난 사람 보고 너는 하늘에 그냥 악한 데 봐준다, 이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악을 저지를 봐야 뭐 오르는 거 외에는 별로 악한 오줌 산 거 뭐 기저귀 오줌 산 거 그거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커가면서 뭐냐 하면은 이 땅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양 살았는 거 더 살기 위해서 있는 땅이 아니고 내가 점점 악해진다는 그것을 겸비해서 왜 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태어나서 지금껏 내가 살아왔는가를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는 겁니다. 그 다른 데서 찾는데 다른 데서 찾으면서 가지고 와야 될 그 재료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바다는 파도 치면서 이 포항 앞바다에만 치면서 포항 시내는 왜 물이 범람하지 않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비 속에 그걸 하나님의 분류 기준 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울 줄 아시고 이사야 5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였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범탄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라. 여기 땅이 홍수가 물이 인간이 생존하는 것,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이 땅을 홍수로서는 범하지 않는 이유는 필리핀이나 뭐 중국이나 안 그러면 이집트나 그리스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사야 54장 9절에 의하면 내 아들 야곱, 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물이 땅에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이사야 54장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홍수를 비하였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을 범치 아니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바다야 땅 넘치면 안 돼 라고 맹세하는 그 맹세 내용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라는 맹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을 쥐다 폈다 하면서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구원하고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삼기 위한 그 목적의 일관성을 위하여 땅으로 하여금, 물을 하여금 땅에 넘치지 못하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세상관입니다. 자연을 보는 제 우주관이에요. 동양 철학은 생존 가지고 자연을 봐요. 동양 철학에 보면 음양 논리인데 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볕이 들지 않는 걸 음이라 하고 볕 뜨는 걸 양이라 합니다. 그 볕 들어서 뭐 할 건데? 집 밥 먹고 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여전히 생명이 아니고 생존이에요. 근데 왜 밥 먹고 살라 합니까? 자기는 날 때부터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는 선하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방금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창세기 8장 21절, 22절하고 이거 달라요. 이미 너희는 악하게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 무지하고 있어요. 무지몽매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껏 하는 게 생존에 계해서만 계속해서 이 땅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의뢰의 파도는 그 모래사장까지만 와야 된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려요. 넘쳐도 되는데 봐주고 있거든요. 가뭄 들어도 돼요. 기근 들어도 되는데도 지금 담비 주시잖아요. 영천의 저수율이 35%인데 지금 오늘 좀 많이 채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채워주십니까?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네가 하는 그 악한 일에 비해서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다는 말은 지금껏 살아왔으면 하나님 보고 억울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여튼 교회에서 뭐 기도해 한다 치면 나오는 게 전부 다 억울합니다. 뭔가 주의 영광을 백날해서 그 껍데기고 다 안에 초약 뜯어 먹으면 너무합니다. 이럴 수는 없나이다. 이런 거예요. 통촉하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그동안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 어려운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살린다고 하니까 그럼 이스라엘을 좋겠네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또 제가 말씀 정리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없습니다.
이스라엘 54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땅이 안 넘친다며.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없는가? 에레미야 33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33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께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너희가 능히 낫에 대하여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이렇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을 세운 언약이 파할 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 하면요, 직설법으로 이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뭐만 아니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2번씩이나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시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그 다음에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 했죠. 낮과 밤이 쉬지 않으라 이 말씀이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게 하나님 자신에게 내는 약정입니다. 약속이에요. 이건 계약입니다. 반드시 낮과 밤이 반복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낮과 밤이 반복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어디로 가져가냐 하면 창세기 1장으로 가져가요. 낮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한나이라. 처음부터 낮과 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낮과 밤은 이게 처음부터 어당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연속성을 위하여 낮과 밤이 건강히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의도가 있어서 낮과 밤을 교체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아까 이야기가 또 잊어버리겠지. 심판의 연속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둘로 분류를 시키는 거예요. 야곱과 예수는 지옥 가고 야곱은 천국 갔잖아요. 그 야곱과 예수를 구분하는 그 경계선을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지금 8장 노아 때를 보고 있어요.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나왔을 때, 제가 설교 다시 하는 셈인데 다시 해봅시다. 방주 나와고 난데 노아야 살기 어떠냐? 좋습니다. 어떻게? 깨끗합니다. 예, 공기 좋습니다. 그래, 이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왜 끝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방주 나오고 난 뒤에 자,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심판을 이후에 끝! 자, 살아라.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면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날개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날개를 하면서 뭔가 쏟아져요. 쏟아지는 내용이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그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을 잡는 제사 제는 그걸 잡으시고 그 향기를 험량하시게 되면서 노아와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버렸습니다. 약정이 체결된 게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이 마련된, 노아 언약이 마련된 겁니다. 노아 언약은 분류입니다. 분류라는 것은 지옥이 아니니까 지옥 갈자와 천국 갈자를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방주 안에 이미 지옥의 씨앗과 천국의 씨앗이 방주 안에 날개란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와르르 깨고 쏟아낸 거예요. 방주 밖으로 쏟아낸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이야기했듯이 같이 방주 안에 나왔으면서 함과 가나안은 저주받잖아요. 심판이 본격적이라니까. 심판이 본격적. 제가 본격적이라고 하면 아이고 이제 이 땅에 또 못 살겠네.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생명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을 얻으면 이 땅의 생존은 기껏 길어봐야 90세 100살 하면 생존 끝나요. 이건 누구나 예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생명은 방주에서 나왔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준이 쏟아졌거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정결한 거룩한 것의 희생의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의 분류에 의해서 그 피의 계약을 아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비 오고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마지막 때에 그 희생의 짐승과 합치되는 운명을 지니고 태어날 그 심판자가 올 때까지 이 대자연은 그쪽으로 지금 수렴돼야 되고 그쪽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때 그냥 달려가면 안 되고 그 기준의 연속성을 가로수 배열처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기준들이 점점 더 예수님 기준에 가까이 지금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피입니다. 피에 관한 겁니다. 그렇다면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에레미야의 34장 이야기는 뭐냐? 33장 이야기는 뭐냐? 아까 이스라엘은 없다고 제가 단정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에는 단체가 나오는데 그 단체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이 에레미야 보면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려요. 새로운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발달이 됩니다. 발달되면서 이제는 단체도 없다. 오직 한 분만 구원한다. 그 한 분이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게 유대민족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름이 유대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나라예요. 그러나 그건 에레미야고 그 다음에 더 나가버리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인데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구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온 이 우주가 해와 달, 별, 바다, 땅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유일한 경계선이고 예수님이 유일한 기준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인 기준,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있고 풍부한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더욱더 더하면서 이 우주는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달려가면서 많은 선지자가 생존을 포기했습니다. 목 베인 사람도 있고 돌에 맞은 사람도 있고 톱에 켜인 사람도 있었고 억울하게 죽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동에 빠진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생존은 그 문제거리도 안 돼요. 왜냐? 그들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생존에 연연한다면 노아 방주 나옴으로써 그 생존에 연연한 것은 노아 방주로 끝났습니다. 모든 인간은 생존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노아 방주로 이미 확인이 된 입장이에요. 생존에 가는 거라면 8식구가 끝이에요. 그러나 8식구가 저주받을 식구와 저주 안 받을 축복받을 식구로 둘로 나눴다는 말은 이제부터는 생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리시는 그 이제 기준은 기존의 땅은 의미 없고 오직 영원한 안식처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창세기 8장 20절 22절 지금 우리 보고 이 대목을 보게 하신 겁니다. 죄 지었는데도 봐준다는 겁니다. 이거 성경 마치겠습니다. 죄 지은데도 봐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생존의 기준이고 얼마나 이 땅에서 살았냐가 아니라 땅이 날아가고 불타버려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새로운 기준 되시는 분 예수님이 오셔서 없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없던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내 버려요. 누가?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노아가 나오고 난 뒤에 정결한 짐승을 잡았잖아요. 그 정결한 짐승을 위하여 그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 생산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예수 십자가 믿어야 될 자기 백성들이 계속 생산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물은, 바다는 땅을 넘나보지 않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하더라도
햇빛과 공기는 골고루 북한과 남한 관계없이 골고루 다 내려주시는 겁니다. 악한데도 봐주고 있으니까 그 봐줌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건 오직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어수도 사랑하라 했느냐 말이죠. 그러면 뭐 끝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의해서 생존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따로 분류된 십자가라는 새로운 기준점에서 따로 천국 가기로 같이 이렇게 모아진 기준점이 된 사람의 그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 주께서 하셨잖아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주께서 하셨잖아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악하다고 태어났지만 사람이 평소에 살아간 태도는요, 실수를 줄일까, 정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고 그 예민함 때문에 본인이 점점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져요. 또 무슨 실수를 할 줄 모르니까 뻔하잖아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이 몸 자체가 말이 듣지 않고 생각 자체가 욕심이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욕심을 어떻게 억눌러요? 예. 아이고 저 옷 사고 싶다 하는데 사고 싶다 하는 게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옷 사고 싶다 해도 뭐 나는 안 사고 싶은 거야. 나 사고 싶다 하는 것은 나쁜 짓이야 라고 하는 자체가 사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예. 내가 그 말을 그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함부로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함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백날 내 태도가 다 글렀고 저 사람이 욕할 때 나는 부끄럽고 아이고 우사스럽고 망신을 당했구나. 이제 가락교회 강의할 때 망신 당해야 인간이 된다 했는데 사람이 망신한다 하면 사람이 안 돼요. 망신 당했구나. 어쩌면 좋아. 백날 해도 후회해도 후회가 어떤 해결점이 안 돼요. 해결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이 약정의 안에서 노는 사람이에요. 야곱 안에서 노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잘하든 뭐하든 주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거 햇빛 주시는 공기 주시고 담비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조차도 그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왜?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마지막 기준, 십자가 기준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면서 바르게 살면 천국 갈 줄 알고 그렇게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정 안에 들어있고 모든 것이 예수님 기준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점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 믿는 자여 의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 사시는 날 꼭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고.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 세상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은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